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허약한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셔야 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일도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감당하실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만이 해결인데 갚을 것이 없고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성경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이게 누구 죄입니까? 잘 생각하십시다. 정치인의 죄, 경제를 잘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죄, 여당의 죄, 야당의 죄, 조상의 죄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관계되는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34절을 다시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부르짖음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7 말씀, 그 중에 4번째 것으로 예수께서 당하고 계신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터져 나온 겁니다. 순식간에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차츰 생명이 쓰러져 가면서 살이 찢어지는 극도의 통증이었습니다. 보통의 죄수들은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신포도주를 마셨지만 예수님은 이마저도 거절하시면서 참혹하게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보다도 살이 찢어지는 아픔보다도 더 혹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들, 동포인 유대민족, 또 각계각층의 이방인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전 인류의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마저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천상천하 온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처절한 고독 가운데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류의 대속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곤 하셨는데 이때만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 직무의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요 고난이요 끝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멸망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조건을 하나도 안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혀서 전혀 희망이 없어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단하잖아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6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사울은 임금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도 법적으로는 임금이고, 그리고 그 권력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힘이 여전히 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사울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봤더니 그냥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와서 찬송을 부르면 그러면 떠나가겠다. 그 수금을 탈고 찬송할 만한 사람을 찾아와라 그랬어요.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수금을 탈 줄 안다 그 말입니다.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에 관한 말인데, 다윗을 봤더니 용모도 준수하고요, 구변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용기도 있는 사람인데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담대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다른 사람 느껴졌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가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통회 자복하는 대목인데 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나 죄값으로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죄값으로 내가 매를 맞는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왕권을 빼앗긴다든지 어떤 수모를 당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것 놓치면 죽는 줄 알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편안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가보니까 안 되겠어요. 왜? 죄 때문에. 죄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찾아오시고 얼마든지 충만하게 내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와 왜 함께 하지를 않습니까? 다 필요 없는 얘기.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왜? 죄를 씻고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오셔서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고 안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도록 힘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끔찍한 고난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고난받아야 할 차례요. 그래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로 그 희생을 치르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는 것이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직접 대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고난,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부과하여 주신 고난을 몸소 땀 흘리고 뼈 빠지도록 수고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과 과정과 같은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연단이지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이, 신앙이, 인생이 새로워지고 크게 도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일단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땀 흘리고 뼈 빠지도록 수고하며 감당하면서 그 과정을 이수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이수하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참 대단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야말로 10번, 100번 순교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만두자. 그러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6, 7살 조그만 아이가 뭘 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 마음 쓰고 그런 걸 있을 때 얼마나 고맙고 기특해요. 그것이 그 아기를 위해서 투자한 것, 수고한 것, 노력한 것, 기도한 것과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눈물을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세상 없는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신약 본문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의 절규는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것과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더 크게 소리 지르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크게 외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부모님이라든지 누구 눈을 감겨보셨습니까? 마지막 유언을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 되게 그래요.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이 기력이 점점 쇠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와요. 가까이서 들어야 되고 늘 쓰는 말씀을 아는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몇 마디 알아듣게 되고 그러는데 발음이 정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떨컥 세상 떠나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병력같이 소리 지르면서 운명을 하시는데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그래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더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사람들은 그랬더랬어요. 그 고통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한편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신약 본문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의 우두머리였던 백부장.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군병이 그 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했던 강도 중에 한 사람,
이 여러 사람들은 이때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 가까이 있었으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까이라는 게 중요해요. 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따르다가 시험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부터 같이 가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벌을 받겠다 그랬더라면 아마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그저 멀찍이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은혜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무능해요. 기쁨과 감사를 모릅니다. 이왕 믿을 거 예수님 가까이서 바짝 붙어서 믿는 거예요. 가까이서 믿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왕 믿으면서 멀찌감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가까이서. 괸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십자가 곁에 있는 것도 크게 복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신분이 탈로 될까 봐 가리면서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십자가상에서 막 숨이 넘어갈 그때쯤 되면 야 그러면서 무슨 기적을 행하시고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굉장할 거 아닌가. 그때쯤 나타나서 나도 한 자리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른 성경 보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고 뭐 여러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별 수 없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틀렸다. 그러는데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인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1866년 7월에 대동강에 큰 배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걸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양선이다 그랬어요. 모양이 다른 배다 그 말이죠. 아주 큰 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동강변에 그냥 하얗게 몰려서 구경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미국 국기를 달고 있어요. 그 유명한 제너럴 쇼만호입니다. 그 제너럴 쇼만호는 장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상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뭘 팔고 뭐 쌈직하게 사가지고 갈까 하는 그 생각하고 왔는데 당시에 중국 산동성 지프에서 이 항구죠. 조그만 어촌인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조선 사람을 만나 조선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유명한 목사님 누굽니까? 예? 그걸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토마스 목사님도 타고 있었어요. 토마스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배를 타고 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태워달라. 그러면서 중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군인들도 몇 명 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입국 허가도 받지 않고 대동강 깊숙이 해서 평양까지 들어왔으니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중군, 지금으로 말하자면 평안 감형에 있던 중군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평양 수비대라 그럴까 무슨 대장 그러니까 대대장이나 연대장쯤 되는 중군 이 현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현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문정관이 돼서 즉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 문정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그 큰 배에 올라갔어요. 아마 통역 한 사람쯤 데렸겠죠. 또 통역이 영어를 한들 얼마나 했겠습니까만은 가서 너희는 어느 나라 소속이고 무슨 일로 왔으며 언제 왔으며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허가도 받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이러이러해야 될 것이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러 갔는데 확 잡아버렸어요. 붙들려 버렸네요. 자,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 중군 이 현직 아래에서 퇴교 박춘권이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인 장교가 있었어요. 이분은 키가 크고요. 신체가 우람하고 동작이 빠르고 아주 민첩하고 못하는 운동이 없었어요. 이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그 시험한 후에 들어가가지고 그 붙잡고 있는 이현익, 여러 사람이 감시하고 있겠지만 그냥 다 물리쳐버리고는 이현익을 안고 뛰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팔에 자기 상관 이현익을 끼고는 헤엄쳐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정관을 가둬버리는 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본국의 사람인데.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막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마침 어떻게 됐냐면 물이 만조가 돼서 들어와 있다가 그 물이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나니까 이 배가 워낙 큰지라 그냥 섬에 탁 얹혀버렸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물이 다시 들어와야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 옳거니 잘 됐다. 그리고 평안 가명에서는 어떻게 했냐. 저 상류 쪽에다 조그만 배에다가 상류 쪽에서 배에다가 장작을 잔뜩 싣고 그리고는 불을 붙여가지고 떠내려버렸어요. 이 배가 쇼마노에 와서 닿는 바람에 쇼마노가 불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쇼마노에 있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전부 물로 뛰어드는데 밖에서 평양 사람들이 돌팔매질 좀 잘합니까? 거기다 그냥 화살로 쏴대는데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때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말로 된 성경을 몇 권 안고 간신히 헤엄쳐서 바깥으로 오는데 뭐 돌은 날라오죠, 화살은 쏘죠, 총은 쏘죠. 그래서 바깥에 나오자마자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성경책을 뿌렸고 그 중에 한 권을 떨리는 손으로 박춘금에게 전했어요. 퇴교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당신은 종이가 참 귀했거든요. 중국말로 된 성경인데 뭐 보아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걸 뭐 하는데 잘 썼겠어요? 뭐 하는데 잘 썼겠어요? 담배 말아먹는데 뭐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담배를 피니까 말씀을 먹은 셈이죠. 그리고는 옛날엔 또 창호지가 왜 그렇게 귀하고 구멍이 잘 났는지 그 창호지 구멍 난 데다 죄 발라놓고. 이 박춘권이라는 분은 이 공로, 그때 당시에 공로로 말미암아 승진해가지고 나중에는 안주,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때 그 토마스 목사님의 그 잔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데 그렇게 떨리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한테 전해줬나. 그리고는 창호지다 발라놓은 그걸 바라보고 벽에 구멍 난 데 발라놓고 그걸 가만히 보니까 중국말로 써 있으니까 한문을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서 꽂혀요. 그래서 마침내 이 박춘권이라는 분은 그로부터 그 제너럴 쇼마노 사건이 있은 33년 후엔 1899년에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영수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로나 같은 그런 직분인데 그 영수로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나보다 신앙이 앞서고 나보다 연조가 앞서고 뭐가 앞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땐 지십시오. 그런가 하면 나는 십자가를 못 지지만 다른 역할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중대장이 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전부 지휘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모도 필요하고요. 전쟁을 하는데 실탄을 날려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내 입장이 거기에 처한다고 하면 철두철미 잘 협조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지만 그분은 그 순교의 열매가 어떤지 모르고 세상 떠났겠지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평양 널다리 교회에 그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되고 크게 역사했어요. 가까이서. 먼 곳에서 총을 쏘고 뭘 했던 사람은 그건 몰랐을 거지만은 가까이서 아주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했던 박춘권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뭘 했냐? 예, 저는요 그렇게 어렵다는 무슨 대학을 졸업했고요. 세상에서 좋다는 그런 지위를 했고요. 그거 예수님 하나님 안 물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떠한 희생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고 무슨 일을 감당했는지 그거 물으실 거예요. 또는 하나님 저는 그때요 제가 앞장서진 못하고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맞아, 내가 다 보았노라. 뒤에 있었기 때문에
빛도 나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다 그랬지만 네가 수고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동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고난당해 본 사람, 주님을 위해서 힘써 본 사람이 아는 그 은혜를, 그 보장된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깨닫고 보니 얼마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달라고만 했고요.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나고 대단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장설 수도 있게 하시고 고난받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체험과 그 은혜와 그 간증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깊은 뜻을 올바로 살피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고난에 앞장서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동참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